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감사훈련을 하다가 막힌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어른들하고 하는데 난 그거 감사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아내에게 집에 가서 나하고 사라져서 고맙다 그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핑계를 대는데 우리 최기동 장로님은 경상도 남자들은 말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부천이래요. 부천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나 그러고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숙제가 김상중 권사님이 한유자 권사님에게 나하고 같이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숙제였는데 금요일 날 하셨대요. 그러더니만은 오늘 이 카페에 앉았는데 이쪽에 장로님들 앉는 자리를 다 저쪽으로 밀어내고 두 분만 오부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되겠구나 싶어서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씩 제가 감사를 먼저 고백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야 되는 훈련이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가지씩 나누는데 첫째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이거는 감사로 이제 안 치기로 할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저는 어저께 그 익산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1층, 저희는 지하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고 1층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조직의 어른이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쫙 서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진짜 주먹질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냥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저기에 서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서 있거나 아니면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 있거나 좀 이렇게 몸이 뭔가 망가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식구분이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피곤할 텐데 기차 타고 가라고 기차표를 해주셔서 기차를 타고 용산에서 떠나면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기도 처음이고 돌아올 때 또 한강이 이렇게 해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는 감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시작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감사한 거 한 가지씩 얘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매번 감사할 걸 하나씩 생각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혹시 제가 잊어버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월요일 날 하고 제가 부흥회를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하는 것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잠깐 쉬었어요.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에게 강하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있는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김말숙 권사님이 또 읽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지실까 봐 짧게 3절로 이렇게 했어요. 다음번에도 또 이제 이렇게 배려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집에는 그릇이 4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죠? 2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딱 구별을 해버려요. 2장 20절에 여러분 화면 좀 올려주세요. 2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과 이렇게 돼요. 귀하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죠?
금그릇, 은그릇. 그럼 천하게 쓰는 거는요.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되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천한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말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본문만 보면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은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로마서 9장 2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진흙으로 빚는 것에도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귀한 그릇은 어떤 게 귀한 그릇이에요? 다른 거예요. 내가 나무그릇이지만 귀할 수 있고 내가 금그릇이지만 천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싶죠? 예, 그러세요. 그냥 뭐 그렇게 사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이 남자면 너무 멋있다. 그 다음에 옆에 분이 여자이면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자, 해볼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남한테는 멋있어, 이뻐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었지 아내한테는 못해요. 남편한테는 못해요. 이게 여러분 질병이에요. 아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 왜 그래? 내게는 귀한 사람인데.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멋있다, 이쁘다, 귀하다, 값지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나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 질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싸구려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빚다가 잠깐 졸아가지고 좀 태워가지고 시꺼매진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막 빚다가 기침을 해가지고 좀 분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달란트에 비유해서 모두가 다 5달란트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4달란트예요.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4달란트든 어느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귀한 그릇이에요? 천한 그릇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됐는데 우리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된 거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귀한 그릇답게 살아야 더 귀하고 더 값진 그릇이 되는 거고 귀한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그릇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뭐 바울의 표현, 베드로의 표현, 히브리서의 표현, 유다서의 표현들을 여러 가지 쓰면서 나중에
쓰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망가지는 인생을 얘기했었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인물이 몇 명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에서예요. 에서는요, 여러분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큰 아들은 그냥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 재산의 여러분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재산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금그릇처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여러분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소망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는 분들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야곱이 속였으니까 이건 속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번 입 밖에서 나간 것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아니면 속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것을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그것을 하찮게 여기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사울 왕. 사울이 왕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 때문에 그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질 정도로 가장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지파 중에 제일 작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12지파를 다스릴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이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이 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일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거 지어지고 이러고 나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라 아무렇지도 않군요. 나는 아직도 미성숙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요. 빨리 목사 바꾸도록 하세요. 성숙한 분들이 미성숙한 목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알아서 다 자랑한대. 예?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놀래잖아요. 내가 괜찮아요? 안 그래도 다 놀래잖아요.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울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왕을 끌고 와요. 그 소하고 좋은 것들 다 그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름하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들 하찮게 여겼을 때 결국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자기 왕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것도 그냥 못 죽고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을 하잖아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은 장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출애굽기에 여러분 주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광야 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길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신명기 8장 3절. 이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러분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늘 양식을 먹는 자가 됐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 하늘의 음식을 주셨는데 이거를 여러분 민수기로 가서 보면 이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는 세상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때 거기서 먹던 음식이 좋았는데 그 음식은 정력에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가 낫는데 그리고 세상 음식을 먹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식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 있죠.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하고 자고 먹고 함께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걸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놀라운 것을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매일 함께하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정권이 새롭게 쓰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메시아가 와서 정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거라.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새로운 메시아다. 로마의 군을 다 없애버릴 거다. 그가 가지고 있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다. 자기의 뜻하고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뜻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기도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잖아요. 한 사람 더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다. 그러면서 그 절에는 대만은 4장 10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에베소서와 빌립보와 골로새서의 이 말씀들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가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오늘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값지게 따르고 그의 명령에 그의 순종에 그의 뜻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꺾으면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럽니다. 어저께 말이죠. 목사님이 그 이제 안효정이 시아버지 되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꽤 젊어 보이죠?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쏙소리를 칠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례 잘 부탁합니다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기 하기 위해서 안 권사님과 우리 지은미 권사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거예요, 여기. 거기서 예배 잘 보여야 되잖아. 사위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예배 드려. 그러고 했어요. 잘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잘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잘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 부탁하려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 이거예요. 제대로 믿으세요. 하찮게,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여기고 제자 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속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못할 것 같으면 올해는 제가 이제 다 확인할 테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맡아놓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맡아놓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만둔다는 얘기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그러면 끝이에요. 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니까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우리 친구가 제 조카잖아요. 나이는 나하고 별로 안 차이 나도 조카인데 이번에 영성훈련에 가가지고 너 와가지고 찬양해. 그 녀석은 옛날에 경험했어요. 3박 4일 동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넌 자식아 너 나하고 있어도 넌 자식아 11조도 안 하고 넌 집사 평생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더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나니까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주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몰랐어. 지휘자 우리 찾아와서 저도 노래하고 성가대 하고 싶다고. 지금 연습 시작했죠? 칸타타? 자기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욕하고 성악 나오면 뭐하냐고 성악가 나오면 뭐하냐고 노래를 그걸 나보다도 못하고 목소리 맨날 떨기나 하고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쓰면 너 고모냥이라고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할 사람 많어. 오늘 오늘 찬양 우리 앞에서 하는데 그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가까이 온다. 화음을 넣는데 강준희 권사 너무 소리가 좋아. 소리, 야, 테너 소리 나네. 그래서 성가대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 많아? 한 번만 더.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지 마요. 양보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가볍고 하찮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유장로님은 뭐가 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가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유장로님은 뭐가 돼? 내가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냥 예배만 드려.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만 드려.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집사님 표현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말씀이 꽂혔어.
그러더니 요번에 감사훈련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작정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막 열심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셔야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이런 것. 오늘 본문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 보세요. 16절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이런 것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아간다. 쓰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쓰세요. 쓰면 점점 더 귀하게 나아가는 거고, 싫어! 짜증나! 미워! 안 해! 너 같은 것이, 이런 거친 말을 쓰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아간다고요.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옛날 광고 기억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자유합니다. 아셨어요? 말씀, 여기 본문 점점 나아가야 된다. 말씀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세요. 귀하게 쓰세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은 우리 정재민 집사한테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 꼭 표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인재 집사한테, 인재야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웬수야 너 때문에 요번에도 일이 안 됐어, 뭐 이런 거 말고. 아셨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 고맙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읽었어요. 복권 당첨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2002년 파워볼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는 복권에 당첨된 잭 회테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상금이 9,300만 달러예요. 제가 이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9,300만 달러 딱 쳤더니 1,268억 2,41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은 이 금액이 어떤 건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놀래지도 않아.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라고요. 1,000억. 1,000억도 아니고 1,200.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이 당첨되고 나서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첨 금액의 10%를 교회에다가 11조를 했어. 이런 교인이 있으면 정말 그렇게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 충격으로 해고됐던 사람을 25명을 복직시키고 자선단체도 설립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그런데 죄악의 본성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릿 클럽과 술집에 드나들면서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고 결국 1,268억 원을 5년 만에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어요. 지금 난 여러분들 얼굴이 뭔지 알아. 날 주면 그렇게 안 쓸 텐데. 다 그 생각을 하는 거 알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안 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120억 정도는 11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도 5년, 10년 안에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너의 마음과 너의 자세가 더 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끝나는 파산이 슬픈 게 아니에요. 외손녀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고 딸도 몇 년 후에 사망했고 부인에게는 이혼을 당하고, 이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120억 11조 안 해도 되니까 헛된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걸음을 옮기셔야죠.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 그들의 말은 점점 여러분 나쁜 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17절 그들의 말은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렇게 되죠. 악성 종양.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성 종양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종양을 없애려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을 투여하세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그래요, 그럼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건강하게 만드는 언어를 쓸 줄 아는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점 나빠지더니 종양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게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아랫줄 같이 읽어볼까요? 맨 아랫줄 화면 보고 시작.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21절로 이제 마무리하죠. 이런 것에서 이런 것 점점 버리지 않아서 그 언어로 여러분들 나빠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이런 것에서 그 다음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시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 우리 교회 시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 조금 더 올라오는데 우리 이강학 권사님, 목사님 저기를 막아놨더니 여기가 조명이 없어서 껌껌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다. 이거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거야. 전에는 안 보였어. 전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 야, 이거 뻥 뚫어놓으니까 로비가 넓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 소화기 통을 저걸 왜 저렇게 만들어놨지? 전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서 유리를 보면 맨 끝에 유리는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야. 나머지는 다 새 거야. 그러니까 더러워. 그게 보이는 거야. 요즘 공사하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교회 옆에 집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막아놨어. 울타리처럼 막아놨어. 보이지 않게 하느냐고 울타리처럼 막아놨어.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2층에서 거기를 아래로 내려다녀요. 울타리를 막아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 달라진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깨끗해지니까 안 좋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좋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층 정로띠 딱 끝나고 조명 딱 켜지고 엘리베이터 거기까지 문이 딱 열려봐요. 야, 이거 화장실 요 앞이 이거 답답하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된다고요. 왜요? 깨끗해지니까 다 보인다니까요. 나중에는 안 보이던 게 여러분 당장 식당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방화 유리로 다 바꿨잖아요. 틀만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와 좋아졌다 그러니까 와 진짜 촌스러운 사람 우리 교회 둘이 있는데 박춘희 권사님하고 정지민 집사야. 목사님 왜 그러니까 이 구름다리를 건널 때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가는 것 같대. 야 얼마나 비행기를 못 타봤으면 그래서 내가 그래 비행기 타러 가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비행기 타러 가는 그 길 같아. 그러고 또 그렇게 보이겠네. 깨끗해지니까 달라지니까 보는 것과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수준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맨날 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신앙이 성화되고 신앙이 거룩해지고 나면 그럼 어떻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했어요. 근데 그 회심한 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연회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따스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은혜 받는 정서에는 웜은 별로야. 그건 별거야. 그래도 막, 뜨거, 그래도 막, 불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막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나는 마음이 이게 뭐야. 그런데 웨슬리는 역사를 이루었고 나는 뜨겁게 불 받아서 대굴대굴 굴르고 눈물 콧물 흘렸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해 보면 차이는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웨슬리는요, 회심 전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규칙쟁이였다. 회심 전부터 그는 그의 삶을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감옥에 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이미 규칙적으로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훈련이 그렇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요 다음 게 더 있기는 한데 오늘 여러분들의 저는요 이번에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요, 우리 교인들 말씀 진짜 잘 들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너 빼고 다 잘 들어, 이 자식아.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해도 뭐야 이러고.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가잖아요. 부흥회를 가서 이번에 배운 거예요. 7번 말씀을 연거퍼서 계속 전했잖아요. 그것도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정말 정신없어요. 근데요, 수요일쯤 되니까 확 잡혀요. 말씀이 이게 듣고 있는 게 확 잡혀요. 요번에 꽤 괜찮았어요. 서목사, 우리 조재진 목사님이 저보고 막 제가 조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목사님은 은팍교회 와서 전도사를 하면서 전도사의 역할은 안 하고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갔냐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별로 안 듣더라고. 그래서 강대상에서도 그 얘기했어. 이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할 때 목회는 안 하고 연애만 하다가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도망갔다고. 제가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 모아놓고 나는 평생에 서 목사처럼 저렇게 설교 못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이 서 목사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하면 언제가 제일 많이 모여요? 첫날이 제일 많이 모여요, 요즘. 근데 요번에는 둘째 날이 더 모였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더 모였어요. 뭐 어깨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왔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1년 5개월 6개월 되면서 말씀 듣는 게 훈련이 돼요. 뭐 가끔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 교회도 있어. 핸드폰이 오면 엉덩이는 올리고 의자 아래로 머리 놓고 예배 중이야, 예배 중. 이런 분이 거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한국적인 이건 병이야. 네,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 너무 잘 들어요. 김현주 성도님 아멘 좀 하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말씀 잘 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우리가 깨끗하게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플리스트 중에 송솔라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송솔라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잠깐만 우리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만 원짜리냐 3만 원짜리냐 본드로 붙였기 때문에 별로 안 될 거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피리로 저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내거든요. 1억짜리고 2억짜리고 몇 천만 원짜리가 여러분들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이 돼야죠. 그 시작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힘내야죠. 여러분들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천한 것과 귀한 것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에게 값진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할 때 아유 주님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조금만요. 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